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경무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월등 사명한 주입사님 텍스트 찬양, 또 이어서 박강욱 전사님 외에 세 분이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목이 쉬어서 그래도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방학을 줬더니 기도하러 갔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무더위도 지나가고 아버지 무서웠던 태풍도 지나갑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새롭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모두 어디에 있든지 누구시든지 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분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가정이 앞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주일 한 번 교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생활도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대부분 멀어요. 차를 타고 3시간, 4시간씩 가야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 중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비록 주일날 한 번 교회 나가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다릅니다. 비록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정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이 크리스천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희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아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두가 결심한다는 듯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말하면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이런 분이에요. 저는요 수요 예배도 나가고요 금요일날도 나가고요 주일날도 나가고요 새벽 예배도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라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주일이든 예배가 있으니 그 예배가 나의 신앙을 잡아주는 끈이라도 되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제대로 못하면 그 끈마저 우리는 부실한 동안줄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에 대한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특별히 어린 청년들, MZ세대들 보면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네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수용되어지는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책망하지 마세요. 너 왜 예배 안 드려? 왜 주일날 도망갔어?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수용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예배가 의무감이나 더 이상 우리의 예배가 아무 의미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인사청문회 많이 하죠. TV를 틀면 인사청문회가 가끔씩 있는데 근데 보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제 마음에 드는 것은 깨끗한 사람이 정말 없구나. 누가 좀 덜 더러운가 그거 찾는 것 같아요. 다 더러운데 누가 좀 덜 더러운가. 특별히 그 중에는 수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에요. 가끔씩 보면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목회자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덕적 회의, 드러나는 많은 죄가 청문회를 통해서 마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설거지통에 찌꺼기가 앉아있다가 한번 휘둘러 버리니까 찌꺼기가 막 드러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막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 가정이 무너져 있는 시대.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씁쓸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가정의 개념이 왜곡되고 또 가정의 기준이 혼란스럽고 가정의 미래도 불투명한 이때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세 가지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관계의 기준을 다시 정하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관계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올바른 관계의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두 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과 인맥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업 잘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두 축은요, 즉 이 땅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돈과 인맥 때문에 망합니다. 즉 자본주의의 두 축은요, 정확하게 효율성과 생산성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효율성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느냐, 그래서 얼마만큼의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하느냐가 이 땅의 자본주의의 두 축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돌아보실 때 우리 사업장이 효율성이 있는가, 우리 사업장의 생산성이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효율적인 것을 갖다가 앞세우다 보면 얼마든지 사람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자르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기계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럼 효율성인 것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생산성인 것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자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조직에서는요, 일과 관계 둘 중에서 택하라면 사람들은 분명히 관계보다는 일을 먼저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살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조직의 목적을 생각하면 그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과 효율의 극대화라고 하는 자본주의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다 보면 결국 인간 소외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계에 대치된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막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묻지마 폭행 같은 거, 살인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서로 막 이 무슨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그걸 청소년들은 보고 재미삼아서 말이죠, 글을 올리고 빡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무슨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이 터지지만 않았던 건데 누군가가 그 버튼을 딱 눌러버리니까 갑자기 사회 전체적으로 막 터져버려가지고 말이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터져버린 것처럼 사회 악이 막 만연해져 버렸어요.
두려워요. 길거리 가다가 누구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감정으로 뒤에 누가 뒤에 누가 쫓아오기만 해도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고 말이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깨어졌기 때문인 거지요. 즉 현대사회에 살아가다 보니 효율성과 생산성을 갖다 극대화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집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그립습니다. 저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20세기만 해도 사람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우리네 아버지들이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을지 몰라도 직장에서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직장을 살리겠다고 노력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들을 보면 직장 사람들하고 바깥에서 회식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 집에도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씩 서로 따라주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적이에요, 적. 근거리면 적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지녀왔던 그런 깊은 심성이나 인격에 목이 마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비단 세상 사회생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시간입니다.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이 멀찌감치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을 멀찌감치 보면서 다윗이 그냥 넋두리처럼 혼잣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향 저 블레셋, 저 베들레헴 거기에 가면 어떤 우물이 있는데 아침마다 그 우물물을 마실 때 참 내가 얼마나 시원했었는지 그 우물물 한번 마셔보면 한이 없겠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옆에서 들었던 3명의 장군들이요 새벽에 그 적진에 치어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 주었죠.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넋두리를 해서 정말 천하도 보다 귀한 내 형제 같은 장군들을 갖다가 이를 보냈구나.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신단 말이냐. 그리고 그 이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부어드렸죠. 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3명의 용사는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 다윗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된 새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만이 아니라 삼국지에도 나와요. 삼국지에도 보면 조자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진에 있는 유비의 아들 아두를 갖다가 그 부인과 함께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50명이나 되는 이 조조의 적장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뚫고 말이죠. 뚫고 뚫어서 결국 유비 앞에 아두를 데리고 옵니다. 자, 보재기에 쌓여있는 그 아들을 갖다가 유비가 딱 받는 순간에 그 아이를 물리쳐버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내 귀중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 조자룡이 감동을 하고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때 유명한 그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비록 내가 간내도지할지라 저를 알아주신 주공의 은혜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간내도지한다. 다시 말하면 비록 간과 뇌를 이 땅에다가 내가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일의 가치보다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람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술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 지내는 사람 말고 나를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런 사람 말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앞에서 빌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를 버려서 남을 얻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윗이
이 우물물을 쏟고 관계를 얻었듯이 말입니다. 땅의 영광을 하찮게 여기고 하늘의 영광을 주저없이 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황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대는 생각보다 멋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젊은이들 목회한 부목사님인데 청년부.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군대 갑니다 라는 책도 있어요. 군대 가는 친구들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또 어떤 책이 있냐면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예비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페이지에 뭐라고 쓰냐면 저는 그 책은 안 읽어봤는데 첫 페이지만 보고서 다 알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자리는 준비되어 있다.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그대는 생각보다 멋지다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 목사님께 친구분들이 있겠죠. 친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간 병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의 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게 여겨서 친구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우리도 한번 피 검사 받아보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난한 한 목사, 조그만 교회 목사님께서 맞아요. 조직이 맞는 거예요. 그 다른 친구들은 우리는 안 맞으니 어쩔 수 없고 이 친구가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너 맞으니까 너 간 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께서는 하루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유는 당신이 지방간이 심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다른 친구들도 안타까웠고 그 친구도 더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이야기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저 같으면 속으로 안심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살아.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은, 이 가난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집에다가 러닝머신을 사다 놨어요. 그리고 러닝머신을 한 달 동안 매일같이 10km 이상을 뛰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10kg를 뺐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다시 보니까 지방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을 이식해 줬어요. 떼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손해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 걸 잘라주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평생 그것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손해보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소문이 그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퍼졌습니다. 어떻게 퍼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간까지 빼주는 분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친구를 위해서 간도 내놓고 쓸개도 내놓는 분이야. 그러면서 성도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도 그럴 뿐이지.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마이너스, 잘못한 일, 손해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일은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시간에다가 올려놓고 저울질 해보면 분명히 이것은 손해보는 짓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에다가 올려놓고 무게를 재보면 손해보는 쪽이 오히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계산법은요, 언제나 토탐대실합니다. 조그만 거 얻으려다 큰 거 잃어버려요. 물질 조금 얻겠다고 사람 관계 무시해버렸다가 큰 거 잃어버립니다. 관계 무시했다가 큰 거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릅니다. 생명을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아무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그 부러워하는 마음,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을 갖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끔 저는 이제 장례식장을 자주 가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장례가 있으면 가서 진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계셨을 때에 장례 치를 일이 있어서 제가 장례를 진례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향이 거창이에요. 참 거창, 멀기도 멀거든요.
서울에서 거창까지 가는 6시간을 가는데요. 가도 끝이 없어요. 정말 등에서 땀띠가 나고 엉덩이에서 막 땀띠가 나겠더라고요. 그 6시간을 갔다가 달려서 갔어요. 성도님 한 10분하고 같이 갔어요. 너무 멀잖아요. 또 성도님들은 그날 갔다 그날 올 생각으로 새벽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뭐 옷까지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가서 그냥 우리는 그냥 마지막 그 입관 예배만 드리고 오려고 했어요. 그분이 원래 다니던 고향 교회에서 다른 부분을 다 진내해 줄 줄 알았어요.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서 우리는 입관 예배 때만 가서 보고 오려고 위로 예배 사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분이 섬겼다는 그 시골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장례식장이 딱 열려있는데 고향분들이 오기는 오는데 누가 와서 그 장례식장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도님들이요 전부 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냥 가서 그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모든 장례 절차를 따라 발인 예배까지 입관 예배부터 시작해서 발인 예배까지 전부 다 제가 진례를 하게 되었어요. 속옷도 하나 안 가지고 간 분들이에요. 세면도구도 없이 간 분들이에요. 그냥 장례식장에서 자면서 대충 거기서 뭐 몇 가지 사가지고 그걸 하면서 밤 늦게까지 손님 맞아주면서 자기 일처럼 멀리서 멀찌감치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구나, 이게 사랑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친지이든지 관계를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관계없이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믿음 안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서슴없이 남의 일을 갖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이나 보상을 넘어서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은 일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하십시오. 관계에 대한 기준은 먼저 내 거, 먼저 물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살 관계라는 거죠. 두 번째 관계는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이 열왕이잖아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로 쓰이냐면 대부분 그 당시 그 왕을 평가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왕이 이 백성들 가운데 뭐 땅을 넓혔다, 전쟁에서 맨날 승리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평가받아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가 평가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께는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패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내려놓고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참 그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길이 필경에 가서는 사망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말이죠. 진정한 성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렇게 성공의 기준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것에서 바꾸어 버리면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목표도 바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성공의 기준을 두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대학은 좀 못 가도 상관없고 직장도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느냐에다가 목표를 두게 됩니다.
그럼 그 자녀가 세상에선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자녀는 성공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떤 그 교회 남자 집사님께서 그 교회는 이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목장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저기요 분당 쪽에 있는 교회 지구촌 교회 뭐래나 하여튼 그 교회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처음으로 목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역장고 같은 거예요. 자기 목장을 갖다 책임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장 모임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주어진 말씀을 이 교회에서 받으면 그 말씀을 갖다가 일주일 내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마음에 새기고 해서 그걸 가르치고 전하고 같이 나누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처음으로 목자가 되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그 직장만 갔다 오면 밤마다 그걸 펼쳐놓고 몇 번씩 읽고 몇 번씩 읽고 외우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장 모임을 하러 교회로 갔어요. 10명이 모이는 목장인데 10명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일일이 다 전화해서 신방하면서 몇 시입니다 늦지 마세요 그때 같이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인사담아서 다 전화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때 또 부인은 그런 남편이 대견하잖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일주일 동안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대견해서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고 간식을 싸줬어요. 이거 가져가서 나눠 드세요. 남편은 또 기분이 좋았잖아요. 또 부인이 싸준 또 간식도 있으니까 들고서 기분 좋게 룰루라라 차를 끌고 다녀올게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내가 어땠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서 막 문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어땠어? 근데 그 남편이 들어오는데 쭈삣쭈삣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에 자기가 주워줬던 그 간식이 그대로 들려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한 명도 안 나왔어. 근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인 걱정할까봐 한 명도 안 나왔어. 남편보다 이 아내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야. 혹시라도 내 남편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떡하나. 다 안 해. 나 몰라. 포기해버리면 어떡하나. 남자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저부터도 짜증나는 거야. 아니 몰라. 안 해. 입으로 다 돼 진짜 먼저. 자,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이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음날 또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저번 주에 못 뵈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다 전화를 안 웃으면서 또 그리고 그 다음 주 걸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명도 안 나올지 모르는데 또 밤새도록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또 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변했구나. 근데 더 눈물이 났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도 울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부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비록 한 명도 안 나와서 성공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더라도 그 준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미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 명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미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은 분이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상을 쌓아주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아내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1년, 10명이 100명이 되면 결국 다 또 나누어주고 그 모든 목장을 책임지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다. 교회에는요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겸손하게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에 거 다 교회 안에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장관이고 교수고 내가 박사고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올 때 그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와서 다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형제자매예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색소폰 찬양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회사 사장님이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냥 안수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크고 낮은 것이 없어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청소하는 일, 애찬을 위해서 식당에서 준비하는 일, 바깥에서 인사하고 안내하는 일,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일, 뭐 하나에서 열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모여져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는 거니까요. 쉬운 봉사와 섬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흥의 주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은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높이 어떤 위치에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한 그 봉사, 청소 하나 한 그 봉사, 앞에서 인사 한 번 한 그 봉사, 그걸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기준을 새로 정하십시오.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새로 정하십시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드디어 이제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그 르호보암은요, 처음에는 솔로몬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아버지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에요. 역사 1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권을 얻게 되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때의 부귀영화, 그 강권했던 것 때문에 안정되게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만 변질된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의 신앙까지 변질됩니다. 아, 왕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역대하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우리는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적당히 묻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남들 볼 때에 그냥 욕 안 먹을 정도만, 남들 볼 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정도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하면 스스로 기준을 정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아,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런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생각을 오늘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의 인생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런 신앙,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냥 이 정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눈에 눈도장이나 찍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떤 분들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모태신앙입니다.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제 입장에서는 속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그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가, 신앙생활한 지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교사,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했다면서, 20년 했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아직도 이미 선생이 돼서 남을 가르쳐도 돼야 될 그 시간에 아직도 단단한 것도 못 먹는 아기처럼 우유나 빨아야 되고 젖이나 빨아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면 다 때려쳐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래? 한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으로 또 넘어가면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적인 교리에 매여 있는 것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표준 세 번역에 보면 기초적 학습이라고 했어요. 기초적인 학습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는 일, 또 신앙생활하는 일, 또 세례받는 거, 안수받는 거, 부활하는 거, 이런 심판받는 거, 이런 얘기에만 얽매이지 말아라. 언제까지? 이거는 처음 교회 나오시면 처음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역시 구원받습니다. 저 천국을 소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는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었으니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시고 세례 받으세요. 이건 처음 교회에 나오면 1년 안에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참고서 사보셨죠? 참고서 맨 처음에 사가지고 앞에 페이지는 나는 다 읽고 달아요. 뒤에 페이지는 한 글자도 안 봐요. 깨끗합니다. 여러분 중고 서적들, 중고 참고서 파는 데 가서 중고 참고서 사보십시오. 앞에 1과 1단원은요 막 줄거져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뒤에는 깨끗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항상 그 앞에 부분에서만 멈춰 있어. 구원에 대한 교리만 배우고 있어. 이미 구원받은 자라. 이미 세례받은 자가 세례 어떻게 받는지 배우고 있어. 이미 부활을 소망에 꿈꾸고 있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이미 심판받지 않을 자들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어. 언제까지? 이 정도면 됐지. 신앙의 도의 초보만큼만 알고 있으면서 처음 나온 사람들 뻐겨요. 나는 이거는 알아. 야, 세례가 뭔지 몰라? 부활이 뭔지도 모르세요? 언제까지?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요. 그거는 이미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다 이미 다 통과한 거고요.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청지기 대학을 해요. 교회에서 지금 2년차 하고 있어요. 제가 청지기 대학 할 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집사님 이상한 모임이다라고 했을 때 누가 평시도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또 외면할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청지기 대학 1년차 하신 분들은 알지만 1년차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론을 가르쳤나요? 청지기 대학 1년차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나요? 세례받는 것 가르쳤나요? 아니거든요. 영성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겸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미 도의 초보는 다 지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습니까? 묵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건 도의 초보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고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이제 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요 원고를 가지고 섰을 때 4장 갖고 섰는데 원고를 6장 가지고 서면 한 30분에 끝나요. 원고를 4장 가지고 서면 보통 40분이 넘어요. 원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빨리 끝내야 돼 하면서 원고를 갖다 원고에 맞춰서 가는데 원고가 작으면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딴 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럴 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경은요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안 보여요. 이 앞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이 안경을 써야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뭘 남기고 싶습니까? 내 이름 석자입니까? 바른 믿음의 기준을 남기십시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녀를 만드십시오.